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선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득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능 힘을 주소서.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사도가 395장 우리 제안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노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세례 얻으리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자에게 나의 마음이 원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극하고 슬프나 나의 것 없으니 예수로 너의 힘으로 전극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미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시는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너희를 달리 살아보리요. 복하여 생 예수님 구원할 것 없더라. 거룩하신 그 주여 비로나 사셨으니 어찌가 사오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나아가서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이 될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대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와 참회의 제사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주님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안 순복음교회가 말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만을 구원의 방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서사처에서 풀무대처럼 메뚜기 떼처럼 많은 심령들이 모여와 아버지의 말세 주말에 아버지의 예수 믿고 부활의 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방도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음의 원석들이 부활의 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말씀을 듣고 전하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참배의 제사 드리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린 예배자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새벽마다 기도할 적마다 성령의 불과 능력을 내려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문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도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문제마다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통당하는 심령들 주님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은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장로 안수 집사 원사 집사 믿음의 원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를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과 불과 능력 내려주셔서 아버지 한 명, 2명, 3명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모두가 구원받아 130명 출소동도 부흥을 이루어지길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허락 한 걸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생애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리핀에서 오진 아버지 두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 나라 인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인정받고 백성들 사랑하는 대통령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불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민족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세계 설교를 이루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국군 장녀들 이 나라의 민족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속시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주일학교 아동부 중부 모두 청년부가 있습니다. 10명씩 부흥을 목표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솔로몬 왕처럼 지혜롭고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이 제단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여선교회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가하여 100명의 부흥을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설교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아노 반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아버지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우리가 사용했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 봉독한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길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요 우리가 바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질문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했고, 세 번째는 35절에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사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이런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헌신하며 또 물질을 드리고 신앙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고마움에 대한 내가 인사하는 것이 감사이죠. 즉, 받은 사랑이나 호의를 고맙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 고마움을 말이나 행동이나 물질로 보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는요, 그 대상이 셋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죠. 나에게 감사한 일을 했거나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환경이죠. 가정 환경, 그리고 직장 환경, 자연 환경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거나 주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그 모든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특히 시편에서 말하는 감사는 100% 그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때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뭔가를 받았거나 누리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내가 건강하니 감사할 수가 있죠. 성공했으니까, 또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사후 감사, 그리고 후불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받기 전에, 누리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가 고백을 들을 수가 있죠.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그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 강대국이여 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창자가 흔들렸대요. 입술이 떨렸고 온몸이 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농사, 포도 농사, 감람나무 농사가 다 망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 포도, 감람나무 열매는요, 이스라엘 중심 농산물입니다. 무화과는 식용이고, 또 포도는 포도주의 원료이고, 감람나무는 기름의 원료예요. 근데 흉년을 들어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민심은 흉흉하고 경기는 바닥을 치고 먹고 살기는 힘이 들어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그뿐입니까? 또 하박국이 이런 말 하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목축도 안 되는 겁니다. 키우던 양이 떼죽음을 당하고
소가 쓰러져 외양간이 텅 비게 되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박국 선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박국이 찾은 출구는요 포도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가 아니었어요. 올리브 농장이 아닙니다. 양떼나 소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선자는 바라보면서 출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죠. 하박국 3장 18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죠. 새로운 희망과 출구를 찾고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자, 일본의 아오모리는요 사과 주산지라고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사과를 재배해서 팔아서 그 값으로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해에 수확할 가을에 태풍이 불어닥쳐서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그 오직 남은 것은 10%의 사과가 나무 위에 달려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사과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근데 한 농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합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10%의 사과를 따서 최고급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시작하죠.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판매합니다. 이 사과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과값도 평소보다 10배, 20배를 더 받았습니다. 수험생, 딱 직장 취업자, 회사 입사 지원자, 진급시험자 등들이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사과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10%의 농산물로 사과를 팔아서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실패를 극복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그죠?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아내의 생각도 몰라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저러는지, 왜 우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토라졌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이 다르잖아요. 변덕스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또 1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은요,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말하는 혀의 말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기려 들지 말아야 됩니다.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모르겠거니 알지 못하겠거니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지자는 이런 말씀하죠. 내 형제에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나는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문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 인간이 쌓아올린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의 신비, 인체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것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넓게 만들자. 그리고 더 높게 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고학자에 따르면요, 그 당시 바벨탑의 높이가 90m가 된다고 해요. 높이가. 그리고 넓이가 90m가 되고 높이가 1층에 33m, 그리고 2층에 18m, 그리고 3층에 6m, 4층에 6m, 5층에 6m, 6층에 6m, 그리고 7층에 15m, 총 넓이가 90m였고요. 높이가 90m의 높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 규모는요,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근데 그들의 목표는요, 하늘에 닿게 쌓아 올리자, 이름을 내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높은 탑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인간이 교만하면요,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이런 문명이나 과학, 의학, 통신, 정보, 학문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권도 무너지죠. 재벌도 무너지고 과학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만드신 천재 창조나 인간의 창조를 누가 흉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설계 전문가가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이 인간의
신체 구조를, 인체 구조를 연구하고 신비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직도 신체의 신비와 비밀을 다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 심리, 영혼을 무슨 죄로 풀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나 모사는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다윗왕이 참 멋지게 그거 아닙니까? 굉장히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왕으로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항상 알았어요. 그 솔로몬도 말씀하던 1,000번을 드리면서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어린 나이에 나를 왕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지혜만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 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원하심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길을 기울이는 지혜가 있어져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3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기 드림의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믿고 드리고가 아니에요. 드리고 받고입니다.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드리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고맙기 때문에. 그죠?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드리고 받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기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더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은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왜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그리고 대를 이어갈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번제로 드릴 때 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죽을 벗깁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의 각을 뜨고 내장은 물로 씻고 피는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불로 달군 제단 위에서 각을 뜬 고기를 태우고 내장도 태우고 피를 뿌리고 전부 불태워드린 제사가 번제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똑같이 짐승을 잡아 드린 것처럼 내 아들 이삭을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순종을 끝까지 지켜서 행하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드림을 받고 천배 만배 보상으로 갚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그 자손을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먼저 뭡니까? 먼저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신 사건을요 어거스틴과 터툴리안, 크리소스톰, 그러니까 오리겐 같은 그런 학자들은요 이런 말합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하면 손해도 없고 후회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요 아들 형제를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게 하나를 운영하면서 두 아들을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던 거예요. 근데 70세가 지나면서 힘이 들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 아들의 권유로 말미암아 가게를 팔고 집을 팔아서 각각 아들 한 명씩에게 12억씩 나누어 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큰 아들이 모시기로 하고 매달 용돈을 두 아들이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하고 이제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2, 3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게가 어렵다며 200만 원을 주지 않았어요. 아들 며느리가 출근했기 때문에 집안 청소를 하게 되고요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2살 된 손주까지 도맡아 키우게 되었어요. 집안 살림에 묶여서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나가고 덩치 큰 손주를 안다가 허리를 다쳐서 통증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어떻든 신입사회보다 더 큰, 더 힘든 하루하루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배신감이 들게 되었고 고독이 있었고 세상을 살기가 싫어졌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방에 화장대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야, 나는 갈란다. 너네 아빠 곁으로 갈란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소중하죠. 남편도 아내도 회사도 직장도 소중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세 종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는 첫째도 나, 두 번째도 나, 세 번째도 나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라고 믿고서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요, 첫째는 나, 둘째는 이웃, 세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좋은 우선순위는 세 번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 군데 중에, 세 가지 우선순위 중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6절에 보니까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로 말미암고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마침표를 찍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나 섭리 그리고 심판의 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다면 내가 편하게 살아도 되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우리가 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누구를 높이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찬양해야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사람과 직장, 사업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죠. 또 직장과 사업을 소홀히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거예요. 첫 번째를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먼저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 인생사는요, 하나님께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목표가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주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를 알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또 주의 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그의 모사가 되었으며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지혜와 그 은혜가 하나님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께 드려서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보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생각 발에 앉으세요.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거기에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한길세 주의 발에 느끼신 발에